특별히 오늘 이렇게 유치부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말씀도 저 혼자 전하지 않고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전해주실 사역자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위혜은 전도사님을 할렐루야로 맞아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와, 젖병이 필요한 친구들부터 넥타이를 맨 의젓한 친구들까지 많이 모였습니다. 검은 머리부터 하얀 머리까지 많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지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인사할까요? 예수님 경배합니다. 옆에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을 수 있나요? 글자 아는 친구들 있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우와, 답이 나왔어요. 사진 보고 말한 거 아니죠? 네, 우리 점잖고 의젓한 친구들은 아마도 집에서 많이들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우리 친구들은 병원에서 태어났을 것 같고요. 이 산부인과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태어나도록 돌보아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크게! 우와, 잘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들이 살고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제 성경 속으로 잘 들어오세요. 그날 밤이었어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천사들이 나타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요. 아주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안전하도록 지키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뭐라고 전해주었느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하여라. 그 아기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구주이시다. 우와,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태어났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믿었어요. 성경 1장 15절 말씀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가서 보자 라고 목자들이 말하며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보았어요. 누구를?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인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옆에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목자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지켜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목자들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의 가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가정에 보내셨나요?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누이신 구유도 죄로 물들지 않은 깨끗한 곳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겨 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새기고 지켜 사는 자를 경건하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아기를 경건한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 죄로 물들지 않은 구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 없어 보여도 깨끗하면 사용하시는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며 생각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경건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목자들처럼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며 마무리할까요?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항상 예배 시작 전에 말씀 하나 읽고 시작을 하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때까지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었던 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알고 우리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도 다 계시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힘차게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성경 봉독 준비! 더 크게 성경 봉독 준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소식이 다 달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보면은 오늘 선물 받았어요? 선물 안 받은 친구들도 있고 선물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선물 받을 때 가장 기쁜 친구들이 있고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기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택배를 뜯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저희 집에 택배가 오면은 제가 항상 다 뜯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앞집에 있는 택배를 뜯었다는 건 아니고 항상 우리 가족 택배를 미리 뜯어서 선물 받는 그 기쁨을 제가 항상 최고로 누렸는데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방금 위엔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목자라고 하면은 가장 대중적인, 가장 보통의 사람인,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만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만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만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비유적인 얘기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실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초등부 예수님이 그냥 탄생하신 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수. 근데 그 사형수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대신 그 사형수 네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사형에 당할게. 너는 내일 당장 출소야. 내일도 아니 오늘 당장 출소야
라고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우리 다윤이 너무 잘 얘기했어. 너무 기쁠 거야. 너무 기쁠 거야. 그래서 감옥에 나가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엄청 기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엄청 기뻐서 박수 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감옥에 나오면 뭘 먹어야 돼요? 우리 두부를 먹어요. 두부. 오늘 성탄 저녁 식사로 다들 두부를 드세요. 두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출소의 기념으로 우리 두부를 먹는 날, 두부를 먹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뻐서 웃으면서 그리고 박수 치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특별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큰 소식이 아니에요. 로마의 왕에게만 미치는 큰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기뻐해 봅시다. 기뻐해 봅시다. 크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큰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손을 가르치면서 너도 기쁘니? 한번 해주세요. 너도 기쁘니? 한번 해주세요. 너도 기쁘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너도 기쁘니? 너도 기쁘니?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큰 기쁨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영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 누구요? 옥자들. 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왔고 찬란한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며 크게 놀라고 크게 무서워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온 천사야.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 잘 들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셔.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야. 그 아기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라고 천사들이 전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렇게 노래하고 난 후 천사들은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이 장면을 꼭 주목하고 싶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의 목자들은 밤에도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밖에서 말이죠. 그날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일하며 생활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에서 편히 쉬며 잘 때에도 목자들은 날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 그런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천시를 받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학벌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된 일을 하며 사는 자들의 대표격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지금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은 왕궁에 있는 자들이나 높은 권위에 있는 자들이나 돈이 많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긍휼을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난 것이 없고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차별 없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로 좌절되고 낙심이 될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못나 보일 때도,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그런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천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동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이,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자들, 앞에서 말씀 들으신 것과 같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 그들은 사회의 가장 맨 밑바닥 계층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는 취급까지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랍비 문헌에서는 배척하는 직업들을 적고 있는데 랍비들이 적은 것입니다. 그중 5개 중에 3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낮은 곳으로 낮은 자들에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더 새기게 되었던 것은 작년 성탄절의 기억입니다. 당시 제 아내가 큰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작년 성탄절날 갑자기 심한 부작용 증상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급하게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그 당일부터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연말과 연초를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한 번도 그렇게 보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단 둘이서 병실에서 아프신 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아파하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던 적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창밖으로 바라보면 그 밖의 풍경은 병원 1층 로비만 해도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분위기 있는 성탄, 연말, 가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연말 겨울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실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성탄을 보내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병실에서 저와 아내는 새 믿음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 고통의 자리,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로 그런 우리들에게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에 계속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삶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까지 그분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신 것, 내려오신 것 목자들과 같이 낮은 곳에 있는 죄로 인한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이유, 그 가장 낮은 십자가가 낮고 천하고 죄로 인해 비참한 우리와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들 인생 살아갈 때 고통과 질병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그분의 가장 낮은 자리인 그 십자가, 우리의 죄와 어둠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빛과 의를 새롭게 주시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하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싹 다 뒤졌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그날 태어난 아기가 하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의 집이 한두 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들을 찾아 뒤지면서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아이인 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아이가 천사가 말한 그 아이인 줄 알았을까요? 별이 가르쳐 줬어요. 예, 별이 가르쳐 줬는데 진짜 그 아이가 그 아이인지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별이 하늘에서 씩 떨어져 가지고 그 아이에게 딱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까지는 별이 인도했을 텐데 그 마을에서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다. 경상도 말로 가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아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사실 나와 있어요. 힌트. 그 힌트가 12절에 있어요. 천사들이 미리 알려줬어요. 어떻게 표적을 보여줬느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어떤 아기라고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표적이 될 거라고요. 사인을 줬어요. 누가요? 천사가요. 천사가 준 사인이 뭐예요? 아이가 강보에 쌓여. 그럼요. 갓난아기는 다 강보에 쌓여 있죠. 그런데 갓난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놓을 거래요. 세상에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는 여기 엄마 아빠가 계셔요? 여기 태어날 때 말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죠. 제가 이래 보여도요, 우리 아까 위전사님 보여주신 대로요, 저는 우리 동네 마리아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 병원의 이름이 마리아 산부인과였어요. 와, 제가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나진 않았어도 마리아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저는 다행히 인큐베이터에는 안 들어갔어요. 날 때부터 컸거든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구유에 누인 아이래요. 그런데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게 아니고요, 천사가 미리 그 얘기를 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사인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기가 구유에 누우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일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야,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일부러 구유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를 찾아가 경배하게 하셨어요. 그가 이 땅에 나신 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나신 왕이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한밤중에도 쉬지 못하고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목자들이 가서 그 왕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자들의 경배를 받은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그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분이 저 화려한 왕궁에 나지 않으시고 저 대단한 권세자들의 경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가난한 사람들도 아기를 눕히지 않는 그 구유에 누우셔서 정말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대받는 자들 가운데 천대받는 자인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일은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그분이 진짜로 세상을 변화시키실 우리의 왕이시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그리고 누가는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먼저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는가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 시대의 세상의 통치자의 이름을 누가는 분명히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우 정말 멋지죠. 이 스테이처스, 이 동상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시저,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죠. 로마는 이전까지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정말 로마의 최고 통치자가 되고는 이제 로마는 온 세상은 나 혼자 다스린다.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었고 로마가 제국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당시 온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법이 되고 이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 예, 줄리어스 시저. 로마를 최고의 강국이 되게 했던 통치자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줄리어스 시저가 신이라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버지인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 율리우스 가이사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신의 아들인 것처럼 온 세상의 통치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었고, 이제 그는 다른 모든 정적들의 위협이 없이 정말 신과 같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루어낸 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대에, 그의 시대에 베들레헴 작은 집에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인 아기, 그것도 저 가난하고 초라하고 부정하게 여김을 당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그 아기.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그 자리에 정말 반대되는 그곳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진짜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나라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 그 대단해 보이던 나라도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가이사 아구스도의 후손들은,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300년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목자들의 경배를 받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루지 못한 진짜 평화요, 로마의 평화는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누르고 그들의 목소리를 억눌러서 황제의 힘으로 잠시 찍소리하지 마라 하고 이루어냈던 평화였기 때문에 그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지고 세상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피 묻은 두려움의 역사로, 그 혼돈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힘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고 피의 복수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고 정치와 권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를 흘려 세상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이루어졌다가 허물어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진정 온 세상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마국간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평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누군가의 눈물을 뽑아내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낮은 자를 세우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희년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음 아래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